아멘.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폭우 속에 교회에 오시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중에 또 교회 출입도 쉽지 않으셨죠. 지난 10일부터 교회에 대한 방역 기준이 강화되어서 그렇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편중된 조치다, 그런 불만이 있지만 그만큼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사실만은 분명하지요. 그런 중에 지난 16일이 초복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셈입니다.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어서 손님들을 기다리고 또 불러 모을 때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정이 다르지요. 전 지역이 휴가지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에서는 70대 여성이 다녀간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서 소란스럽다고 그럽니다. 해수욕장마다 올해는 찾아오는 방문객을 어떻게 하면 줄이거나 또 막을 수 있나, 이 문제로 골몰하고 있습니다. 과제는 3밀, 즉 밀폐, 밀접, 밀착을 피해야 된다 하는 데 있습니다. 최근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상한 광경을 만나게 됐습니다. 휴일을 빼놓고는 제가 집을 나서는 시간이 거의 매일 일정하거든요. 아침 6시 35분경에 집을 떠나서 40분쯤 되었을 때는 동네 아파트 단지 상가의 스타벅스 앞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 앞에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길게 줄을 늘어서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작은 야외용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카페가 문 여는 시간을 기다리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왜 저러나 싶었는데 며칠 후에 의문이 풀렸습니다. 장례가 있어서 교역자들이 같은 차를 타고 조금 먼 길 갈 기회가 있어서 거기서 차 속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젊은 수련 목회자 전도사님이 그거 스타벅스에서 주는 여름 사은품 받겠다는 줄일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무심코 흘려들었던 뉴스가 생각나더라고요. 여의도에서 혼자 커피 300잔 주문해서 커피는 다 버리고 사은품만 받아간 사람까지 있었다, 그런 뉴스였습니다. 알아보니까 그 사은품 받는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17잔을 사면 사은품 1개 받을 수 있는데 그중에 3잔은 필수적으로 마시도록 규정된 메뉴입니다. 문제는 17잔을 다 샀어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정 수량, 선착순 증정인데다가 이게 조기 소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점마다 본사에서 입고시켜주는 날, 입고시켜주는 수량이 다릅니다. 이게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 문을 연 지 30분 내에 다 소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 열자마자 17잔 마신 스티커 보여주고 받아 놓아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벽부터 문 열기 전에 카페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죠. 인터넷에는 어떻게 하면 이 사은품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들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이 스타벅스 텀블러 이용하는 겁니다. 스타벅스에서 팔고 있는 메뉴 가운데 가장 양이 작고 싼 커피가 에스프레소라고 그래요. 텀블러에 이걸 받으면 한 잔에 300원씩 할인까지 해주는데 텀블러 한 개에 딱 14잔이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 필수적으로 마셔야 되는 메뉴 3잔만 더 추가해서 주문하면 17잔 필요한 수량이 단번에 간단히 해결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그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때라도 그런 생각 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19로 물리적 거리 두기가 심각하게 강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
거기 서 있는, 다닥다닥 붙어 서 있는 사람들이 이 심각한 상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은품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그들에게는 훨씬 더 매력적이고 위력적이라는 거죠. 이 긴박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을 새벽부터 길게 늘어서게 만드는 작은 가방 하나의 위력을 보며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세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아니 스타벅스 사은품보다 얼마나 더 위력적인가요? 이런 질문을 안고 붙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장 1절 이하의 70인 전도대 파송 결과 보고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10장 1절 이하에서부터 더 멀리는 9장 1절 이하의 말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0장 1절이 그 후에 그런 말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그 후에가 무엇일까를 알아보려면 9장 1절 말씀부터 살펴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 9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라고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이렇게 영적인 능력은 주셨지만 여행을 위한 장비, 자원은 아예 지니지 못하고 떠나게 하셨습니다. 필수적으로 보이는 지팡이, 배낭, 양식, 돈, 이거 못 가지고 가게 하시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퍼져나간 놀라운 소문을 헤로드 왕이 듣고 심히 당황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사람의 엘리야가 혹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명을 마친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주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아주 자랑스럽지 않았겠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베세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무리가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날이 저물어서 저녁 먹어야 되는 때가 되었는데 여기가 빈 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지만 아니 이 빈 들에서 어디 가서 먹을 것 구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에게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으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런 채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무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물으신 후에 제자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그때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그렇게 대답하죠. 그러자 주님은 당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당신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며칠 후에 주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놀라운 경험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그 세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가 감격을 해서 거기 초막을 짓고 머물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떠나 그들이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맞닥뜨린 제자들의 모습은 실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능히 내쫓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던 제자들은 그런 주제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에는 열을 올리고 패거리들의 우쭐거림에나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채로 주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 승천하실 기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첫 걸음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행보는 그 첫 걸음부터 보란듯이 막히게 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품으신 그 뜻 때문에 주님은 사마리아에서 거절당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흥분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형제였던 그들을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반응이 단순히 대단했던 그들의 성격 탓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에 예수님 모시고 올라가서 그 놀라운 경험을 했던 제자들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눈으로 목도했었죠. 아니 사마리아가 감히 그런 분을 거절하다니요. 그들의 분노를 사람들은 흔히 거룩한 분노 이렇게 여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돌아보시며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태도에 동조하지 않으십니다. 동조는커녕 그것이 책망하실 일이라는 걸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일로 당신의 길, 당신의 통치가 그들이 일으키는 소위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세요. 그러므로 주님의 뒤를 따르려는 자들은 이 길의 성격을 분명히 알고 따라 나서야 됩니다. 거기 9장 마지막 부분 57절부터 62절까지에는 주님의 길을 함께 가겠다고 나서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당신의 뒤를 따르는 자는 머리 둘 곳조차 주어지지 않는 삶을 각오해야 된다 가르치십니다. 때로는 육신적인 혈연과의 자연적인 사랑조차 끊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주님의 뒤를 따르기로 했으면 뒤돌아보지 않겠다, 그런 각오도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일련의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10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교실에서 받는 수업이 끝난 겁니다. 이제 현장 실습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10장의 첫 머리에 그 후에 이런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추수할 것이 온 천하에 널려 있습니다. 다 당신이 친히 가서 추수하셔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일꾼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꾼들은 다 당신 같은 마음을 품고 당신처럼 일할 사람들이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럴 만한 일꾼들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내시며 이르셨으니까 그런 마음, 그런 각오로 일해달라, 그런 주님의 당부가 담겨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세요. 3절 4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주님의 일꾼은 정복자의 자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리 앞으로 가는 어린 양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가서 뭘 전하겠습니까? 뭘 외쳐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다. 이게 그가 전하는
또 외치는 복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역사상 그 내용을 전하지 않고 외치지 않는 전도자란 없지요.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그 전도자의 자세였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외치는, 그 복음을 외치는 전도자는 일이 앞으로 가는 어린 양 같아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와 반대로 어린 양 앞으로 가는 이리와 같았던 겁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 길이 쉬워 보이잖아요. 또 그래야 효과적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아니, 일이 앞으로 가는 어린 양 같아서야 어느 세월에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역사를 보면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서 그 무기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때가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 경우에 힘에 눌려서 당장에는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 보였지요. 그러나 그 전도자들로부터 진정한 복음을 사람들이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도자들은 입술의 말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은 다른 내용이었어요. 그들이 듣게 된 복음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손에 들려있는 강력한 무기였죠. 복음이 아니라 힘이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만 들었던 겁니다. 진정한 복음이 무기를 통해서 전해진 경우는 없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일이 앞으로 가는 어린 양 같은 이들의 입술로 전해지는 복음에는 참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이 얼음장 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두터운 담장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잔인한 폭력, 음란한 삶을 회개하고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용서의 기쁨을 통해서 천국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죽음이 변해서 풍성한 삶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리의 모습으로 어린 양을 향해 가는 곳에는 미움과 원한, 복수의 마음만 가득하게 됐습니다. 거기 무슨 마음 열리는 감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이유로 주님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안전과 평안이 보장된 여행 금지하신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받아들여주는 집이 있으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의 평안을 빌어주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더라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전도자의 태도가 최소한 건방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문안 인사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행하는 유대인들의 인사법은 누구를 만나면 긴 족보를 나열하면서 나중에 자기들이 같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였거든요. 그 절차를 통해서 상대를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기까지 공을 들이는 의식이었습니다. 우리식대로 표현하자면 고향도 묻고 출신 학교가 어딘지도 묻고 복무했던 군대는 어딘지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서로의 공통점을 파악하는 절차를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감당하는 거죠.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서로 동지의식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 놓으면 그걸 통해서 길에서 만난 낯선 상대와 유대 관계가 맺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많이 쏟게 될 뿐만 아니라 정작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구절을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노닥거리거나 잡담하지 말라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마치 전도를 위해서라고 하는 명목으로 테니스 클럽 총무를 맡았는데 그 일에 푹 빠져서 복음은 꺼내지도 못하는 그런 꼴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참 말은 쉽지만은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려운 걸 주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얼마나 잘 아셨으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겠어요? 어려운 줄 아시지만 알면서도 그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나서는 게 전도자인 제자의 태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이 어려운 요구, 이 엄청난 지침에 순종했습니다. 그 여행의 결과가 궁금하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생생한 결과입니다.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9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12제자를 전도자로 파송하셨다 이미 말씀드린 바 있죠. 그 여행을 통해서도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헤롯 왕도 소문을 듣고 당황했고 사람들은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거기 9장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여기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전도 여행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자기들이 행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것, 즉 일어난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샅샅이 말씀드리고 싶어 한 겁니다. 왜? 자기들이 한 게 그만큼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이어지는 장면들을 떠올려 보세요.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맞나 싶어요. 왜? 제자들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나약했습니다. 이기적이고 유치하고 정욕적이었거든요. 그런 채로 10장에서는 12제자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70명이나 되는 제자가 전도 여행을 떠났던 거예요. 이번에도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놀라운 역사는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일으킨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기뻐한 것은 물론 자기들 앞에서 일어난 역사, 귀신들도 항복하는 그 놀라운 장면 때문이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귀신들도 항복하게 된 그 역사는 너희들이 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물리쳐서 하늘에서 떨어뜨리신 결과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들이 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한 일의 결과입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시는 일, 바로 그것이
너희가 기뻐해야 할 제목이다. 평소 같았으면 지금은 교회 학교가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가장 분주했을 시기입니다. 근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교육 실무자들이 올해는 온라인 성경학교를 개교하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기왕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으니까 이거 땜질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온라인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실무자들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그렇게 결정하고 보니까 장점이 참 많더라고요. 예년에는 여름 성경학교가 등록한 학생들만 참여가 가능했지요. 근데 온라인으로 바꿔놓고 보니까 이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으로 이민 간 친구들도 넉넉히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확 넓어집니다. 당연히 실무자들이, 선생님들 또 책임자들이 준비하는데 힘이 들겠지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생각지 않았던 예산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잘 활용하면 우리 교회 취약점은 지역적 여건이 나쁘다. 이 거주 지역이 아니고 주변에 사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어린 친구들이 교회 오기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면 이런 취약점 넉넉히 극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이번 여름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평소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원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면 거기 더둘로라고 하는 자가 전도자 바울을 법정에 고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고발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옛날 번역을 보면 연병 같은 자라 그랬어요. 전염병을 일으키는 자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사람들을 새벽부터 줄 서게 만든다고 그러지만 우리 전염력이 스타벅스 기념품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여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서 강력한 전염력으로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며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일임을 기억합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비와 은혜를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저희들의 삶의 궤적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옛 삶에서 돌이켜 주님 향해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저희가 기뻐할 일이 주님 안에 있는 일임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이 소식 세상 향해 힘차게 외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일꾼 삼아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